5월 3일 목요일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로 5장 11절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내고 나가 장사하니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깨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우리로 말씀 안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대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성령님의 강림의 사건으로 믿는 자의 수가 점점 늘어갔습니다. 당시가 오순절, 절기를 따라 각 지방뿐만 아니라 각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그들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사도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메시아가 누구신지를 깨달았던 거예요.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현실을 빼놓고 생각할 때도 많습니다. 은혜로. 근데 여러분 수련회만 하더라도 은혜로만은 할 수 없습니다. 은혜 받는 수련회 장소에서도 장소비도 내야 되고 식비도 내야 되고 물품 비용도 내야 되죠. 이런 비용이 발생하는 현실, 또 우리가 먹어야 되는 현실, 또 어느 정도 안전한 곳에서 숙식을 해야 되는 그런 현실, 밥도 먹어야 하고요. 잠도 자야 합니다. 이 땅에서 수명을 가진 우리는 육체의 요구를 무시한 채 살 수 없죠. 나 은혜 받았으니까 나 안 먹어도 돼. 나 은혜 받았으니까 안 자도 돼. 그럴 수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육체를 가진 우리의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 오순절 성령님의 역사로 큰 부흥의 역사가 지금 예루살렘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부흥의 역사 가운데 또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안전뱅이가 걷는 기적을 바라보고 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게 되고 그러다 보니 생업이 눈에 들어왔을까요? 나 먹고 사는 문제가 눈에 들어왔을까요? 순전히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함께 모여 떡을 떼고 얼마나 재밌었을까요? 자, 그런데 현실의 문제 무시할 수 없더라니까요. 여러분, 멀리서 온 순례객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습니다.
지방에서 온 순례객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습니다. 먹는 거는요, 자는 거는요. 멀리 간다고 하니까 자기 먹을 것을 싸가지고 왔겠지만 그들이 계산하고 왔던 시간들은 한 일주일 정도? 길어야 일주일 정도. 근데 그 시간이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먹을 것이 점점 떨어지고 당시 뭐 요즘처럼 뭐 지켓이나 계좌이체나 이런 것도 아닐 것이고 점점 현실적인 문제 앞에 이제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육체의 한계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 돈이 필요하고 음식이 필요하고 잘 곳이 필요합니다. 은혜를 받아도 사람은 먹어야 되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 헌신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돼요. 그 상황들을 보고 누군가가 피를 대신 흘려주는 거죠. 누군가가 자신의 것을 대신 내어주는 거죠. 먹어야 되니까. 또 재워야 되니까. 자, 32절로 35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은혜를 은혜로 덮어준 거예요. 은혜를 받고 또 먹어야 되는 현실 앞에서 또 은혜를 덮었네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정말 한 달 안에 오셨다면, 두 달 안에 오셨다면 이게 문제될 게 없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고 시간이 지났는데 예수님이 안 오시네요. 떠나기도 뭐하고 제가 기다리기도 했고 또 이 은혜 받고 있는 상황이 좋기도 하고 근데 먹어야 하고 이런 현실의 문제와 부딪히는 거예요. 그중에 이제 바나바라는 인물도 있었는데 자, 36절로 37절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다른 목적 없이 이제 바나바는 순전한 마음으로 은혜 위에서 누군가가 배고프 있는 상황, 재정이 부족한 상황 앞에서 자신의 것을 팔아 사도들 앞에 놓고 필요를 채웁니다. 분명 바나바는 순수한 순전한 마음으로 섬겼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람이 사는 공동체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바나바의 그 헌신이 높게 여겨졌을 것이고 또 바나바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그의 명성과 이름이 알려졌을 것이고 당시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에서 자리를 얻었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렇게 헌신할 마음은 없는데 이 바나바가 누리고 있는 저 위치 또 그 일의 명성 사람들로부터 받는 존경 이거는 이제 받고 싶은 거예요. 흉내를 내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실제 마음은 그렇게까지 헌신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 시선 누리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흉내를 내는 사람들이 생기며 이런 일도 발생하네요. 아나니아와 이제 삽비라 사건인데 그가 팔았는데 숨겨서 숨깁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 바나바와 같이 이렇게 순전하게 다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나를 존경해라. 나의 이 헌신을 높게 봐라.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했죠. 자, 3절로 5절을 읽으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도 이제 일어났네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땅에 있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뭐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숨겨서 죽었다. 그런 일은
우리 안에는 없지만은 그러나 누군가를 따라서 흉내 내거나 또 그 헌신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이제 다 존경스럽게 보잖아요. 헌신하면. 그래서 그 헌신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한 헌신보다는 사람들로부터 받는 존경 또 명성에 따라서 무리하게 하다 보면 분명히 오히려 헌신이 좋은 신앙의 성장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헌신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는 경우도 생기네요. 그런 면에서 저는 저희가 무명으로 헌금하는 제도는 참 좋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드릴 수 있는, 물론 보통 이게 통계적으로 무명으로 하면 30% 정도의 헌금이 준다고는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물질로서 또 승부 보는 교회는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러한 참된 헌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 헌신, 이것으로 우리의 신앙이 더 자라날 것이고, 그렇게 갑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 바른 헌신. 사람에게 존경받고 박수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우리 안에 사람 앞에서 칭찬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또 격려받는 우리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